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 주신다고 어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세계, 그리고 어제 보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율법적 정죄하는 그런 도덕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가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들입니다. 3장 8절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 3장 9절에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방세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인류, 이렇게 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죠. 용서받을 게 없고 형벌 받을 게 없으니까요. 죄를 안 짓는다면.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율법, all이에요. 10계명 중에 9개 지켰는데 하나 어겼어. 그럼 율법 다 지킨 거 아니죠. 모든 율법을. 두 번째는 항상 지켜야 돼요. always예요. 어제까지 지켰는데 오늘 어겼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 죄를 범하면서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아도 십자가 사건이 없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7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율법, 두 번째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할례예요. 할례. 율법과 할례. 유대인들은 9가지를 자랑하면서 스스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첫째 17절 보시죠. 율법을 의지하며,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 좋죠? 굿.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좋죠. 하나님 자랑해야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악하게 살아요. 더 부정직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너희를 손가락질하지 않겠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을 당하지 않겠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산다면 좋겠죠.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네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죠. 그래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의 지식과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 그래서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고 어둠 속에 비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문제는 21절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설교는 그렇게 잘하면서 너 자신에게는 설교하지 않냐고. 네가 설교한 것처럼 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목사인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 아내는 맨날 저한테 놀러 다니는 것 같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냥 교우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근데 목사 된 걸 후회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설교한 것대로 살지 못할 때. 진짜 너무 괴로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한다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네 가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왜 도둑질하냐? 뒤로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이에요. 앞에서는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나는 하나님만 자랑해,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탐욕을 부리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목사들의 성적인 타락, 성도들의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각해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왜 간음하느냐? 세 번째, 우상을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은 도둑질하느냐? 너희가 말하는 대로라면 신전 근처에도 안 갈 것 같은데 왜 우상은 가증하다고 말하면서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동참하는 거예요. 네 번째,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네 가지의 질문이 다 왜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지극히 선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 싶어요.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노예처럼 질질 끌고 다녀요. 죄짓도록. 돌아서면 어느 순간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 승합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안 써붙이잖아요. 우리 주님 요거 더 먹을까 봐. 늘 고민이에요. 써붙일까? 제가 목사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게 두려워요. 마음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사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 그럴 수 없어요.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겠죠.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면.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범하면 오히려 할례 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아.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율법 없이 이방인들이 할례는 안 받았지만 율법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할례는 받고 율법의 정신대로 살지 않는 너희 유대인을 비판하지 않겠냐?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몸에다가 포경수술하는 게 할례예요?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지금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하나씩 깨부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진 기대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 율법을 자랑해요.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자랑해요. 바울은 꿈깨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텐데, 너희는 그렇게 설교한 대로 살지를 못하니 너희는 죄인이요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양심껏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대로 살면 되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율법의 방식, 율법을 준수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식, 인간이 만들어낸 무화과나무 잎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성당 같은 데는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한다고 플랜카드도 달고 서로 스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교류하기도 하고 너그럽게 말하기도 하고, 종교는 다 비슷하다고, 그냥 뭐로 가도 서울에만 가는 길이 다를 뿐 도착지는 같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의로 진리를 터득해서, 그것이 불경이든 구약의 율법이든 어떤 경전이든 그거 지켜서 율법 준수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새로운 방식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선하게 살고 선행이나 득도나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죄인됨과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